할렐루야. 가을 특별 새벽 부흥에 함께 우리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현장에서와 또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그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2주간 나는 순례자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한 분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주님만을 의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고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을 깨닫고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특세 기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깨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혜를 주사 깨닫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하는 현장과 또 가정에서 하나님 주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늘 본향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순례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함을 알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자리를 적시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이노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듣는 우리는 깨닫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현장에 나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줌으로도 함께 하는데요, 우리 현장과 또 가정에서 우리 하트를 크게 그리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힘차게 구호를 외치면서 이 특세 첫 문을 열기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나는 순례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는 순례자.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할렐루야 하면 보통 아멘 하잖아요. 근데 아멘을 2번 할 겁니다. 말씀을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이러고 우리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고난 중에도 보호받는 은혜와 찬양이 가득한 하늘 본향 향해 가는 나는 순례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특세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체크할 때는 한 사람당 한 번씩 하셔야 되고요.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출석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순장님을 통해서 교역자에게 알려주시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출하신 분들에게는 요즘에 매 회마다 디자인이 예쁘게 바뀌고 있는, 그래서 리미티드로 모두 다 갖고 싶어 하시는 예쁜 동판을 선물로 드립니다. 특세 현장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전 10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음날 예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꼭 신청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나오지 못하지만 현장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줌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세 온라인 이벤트에 대해서 뉴스레터에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특별히 은혜 나눔 게시판 백자 은혜 나누기는 매일매일 받은 말씀의 은혜, 또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들, 이런 은혜들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요. 다 흩어져 있으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한 100자 정도 내외로만이라도, 더 길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올려주시면 매일매일 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이번에 많이 있습니다. 필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베드로전서를 2번 적는 거고요. 베드로전서 통독은 12독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하루에 1독 하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12일 동안 하시면 12독의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이 필사 노트에 보시면 필사 노트 하실 수 있는 것과 다양한 버전의 성경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꼭 한 가지 버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보시면서 말씀의 다양함을 함께 누리시기 바라고요. 가족 성경 암송은 어제 주일 말씀부터 다음 주 목요일 말씀까지 12개의 구절입니다. 그거를 가족들이 함께 매일매일 외우시면서 나중에 함께 12개의 구절을 다 외운 것을 영상으로 올려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미션지입니다. 미션지의 내용들을 하나씩 순례의 길을 따라가듯 말씀과 함께 하시면 미션지를 다 완료하신 가정에게는 가족 식사권을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특세 감사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는 특세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가정에서는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세 필사 노트는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3층 로비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다 같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 가정이 주님 앞에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모하여 새벽을 깨워 예배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점점 믿음이 식어져가는 이 때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저들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감동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들을 예비시켜 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들에게 충만하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이렇게 몇 분이라도 새벽에 얼굴을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또 물론 줌으로도 보지만 가정에서 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참 저에게도 굉장히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기대이고 가정에서 이 2주간 동안 새벽을 함께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함께 기도의 믿음의 행진을 하고 그래서 이 이제 선물로 드리는 동판을 간직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증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며느리감, 사위감은 동판이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에 동판이 있는가 이것이 며느리감, 사위감 또 여러분에게는 신랑감, 신부감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시대 지금 다 노아의 때처럼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는데 지금 누가 노아 같은 사람인가? 누가 다윗 같은 사람인가? 누가 에스더 같은 사람인가? 그 증표가 뭐냐? 동판입니다. 동판. 더군다나 오늘부터 어제부터 증거되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는 사람인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새벽을 깨워서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이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어저께 제가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그네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인생의 목적을 모르지만 순례자는 저 하늘 본향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걸어간다 그랬어요. 나그네는 소망이 없지만 순례자는 살아있는 하늘의 유업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존재라 그랬어요. 나그네는 이 하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없지만 순례자는 하늘의 능력이 그를 보호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잠시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잠시 고민해요. 잠시 근심도 해요. 그러나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나눈 것이 이제 앞에 서론적인 부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인데, 자, 이 세상에서 잠시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가 근심하는데,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유업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게 뭐냐?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확실함이 도크미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험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이 믿음을 일컬어서 너희 믿음이 확실하다, 믿음의 확실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되었다. 즉 고난 속에서 증명된 믿음, 연단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그게 진짜인지 판명되냐면 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어요.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직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연인이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내 조건을 사랑하는 건지 그 언제 알 수 있어요? 고난에 망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그런데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진짜일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오고 일이 꼬이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기뻐한다면 그 사람 믿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직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러 보지 않았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믿음의 확실함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고난 속에서 연단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이 믿음,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연단된 믿음의 효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수물이 없는 순금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금은 아무리 오래 두어도 산화되거나 부식되지 않아요. 신라시대 금관을 발견한 거 보면 1000년을 넘게 있었던 그 금관이 전혀 부식되지 않고 그냥 조금만 이래 닦으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금빛을 발하잖아요. 이거 10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금이 귀금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로 연단한 순금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무슨 일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네, 그날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여기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타서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얼마나 맹렬하고 뜨거운지 순금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산화
서열도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기 때문에 산화가 불가능한 금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그 순금마저 불타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얼마나 맹렬한 불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네, 결국은 이 말씀에 예언한 대로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보존되고 있다.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어느 것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불심판을 어떤 것도 거기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불에 녹지 않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도, 다이아몬드로 방패를 만들어도 다 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시 말하면 고난의 불로 연단된 믿음. 지금 내 인생에 고난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리고 기뻐하는 믿음. 이것만은, 이 진실한 믿음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타나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칭찬받을 것이다, 영광받을 것이다, 존귀하게 될 것이다. 불심판의 날에 믿음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날에,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 모든 불심판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 아시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을 던지려는 사람이 타 죽었던 그 풀무불, 거기에 던져졌을 때 거기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자 같으니. 뜨거운 불에서 그들을 하나도 타지 않게 보호했던 것처럼 마지막 뜨거운 불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 뭐였어요? 신상에 절하지 않는, 우리가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던져줘도 목숨 걸고,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죠. 이 믿음이 그들을 불에서 구원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에, 모든 심판이, 불이 임하는 그때에 우리가 정말 그때에 구원받을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며 천국에 입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이 붙들고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모든 심판에서, 불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조금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유혹이 오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 돼가지고 그날에 과연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무슨 쉽게 따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 큰일 날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런 믿음이 장차 그렇게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진짜 가졌다면 지금 현실에서는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게 중요하죠. 자, 그것이 8절입니다. 자,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네, 보세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째로는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분을 온 땅의 심판자로, 그분을 통치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죠.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소망.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증거가 나타나느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느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금석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소망하는가? 이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럼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 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보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보고 뭘 안다는 거예요?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 너희가 예수님 믿자마자 너희 안에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맺히고 있구나.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맺을 수 없는 그 열매가 너희들에게 맺히고 있어. 너희 구원받은 거 분명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보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네, 왜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뭘 자랑하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어요. 인내가 더 박해 속에서도 자라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고 사랑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소망 속에서 그렇게 어려워도 인내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하는 일도 없고 수고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견디고 참지도 못하고.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연수는 더해갔는데 믿음은 점점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그날에 우리를 과연 구원할 수 있을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한테 있나? 이런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든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의문을 해소할 때까지 자라야 돼요. 지금 안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대부분의 믿음은 진짜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이제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진짜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이게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1년밖에 못 전하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의 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진짜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 사랑하니까 막 수고하는 거예요. 진짜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죽음과 부활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믿고 복음 전하고 역사하라,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칭찬할 것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환난과 핍박에 와도 기뻐하면서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오래 믿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믿음이 진짜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사랑이 결정하는 거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아무리 오래 알았어도 그 사람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 무슨 믿음, 소망, 사랑이 있겠어요? 예수님하고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전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아.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 사랑해서 수고하는 게 없어. 내가 주님 재림 이런 거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 무슨 인내하면서 견디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겠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사라지고 있다면 지금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부모님 따라와서 그냥 교회 가는 건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열매가 누가 시켜서 맺는 게 아닌 거예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20살 때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전도하고,
교회에서 교사하고 성가대원하고 청년부 임원하고 캠퍼스에서 순장 CCC 순장하고 방학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한다가 내내 있고,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칭찬해 주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이게 왜 그랬겠어요? 왜? 그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런 열매를 가져온 거죠.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다. 오늘날 성도들은 안 그런다.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믿음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핍박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은 고난 속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기꺼이 고난을 견디는 믿음,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유혹 속에서도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성경은 구원도 영광도 유업의 약속도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적당히 믿다가 돌아서고 넘어지고 식어지고 양다리 걸치고 헌신할 줄 모르고 십자가 질 줄 모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약속도 없어요. 다 유보되어 있는 것일 뿐이에요. 믿으면 구원받죠. 그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정말 믿나요?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믿는 거예요. 정말 고난 속에서 그분을 믿고 있어요? 목숨이 걸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주님 자리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난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요, 난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럴 줄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할 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구원 아니에요. 고난을 배제하고 영광을 얘기하는 구원, 어디도 그런 구원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제부터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 이제 앞으로 이 엄청난 이 베드로가 이 고난과 영광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구원이 뭐라, 지금 제가 설명한 구원이에요. 그것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우리에게 임할 은혜가 뭐예요? 네, 메시아, 장차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하는 그것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어요. 네, 그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여기에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선지자는 그냥 성령이 감동하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쫙 이렇게 말씀 줘갖고 그렇군요, 그랬을 것 같죠. 여러분,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착착착착 이런 거 아니에요. 연구하고 살펴야죠. 저도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거의 지난 한 달 동안 그냥 의자에 앉아있다 보니 엉덩이가 저릴 정도로, 그래도 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 이 베드로전서 안에 있는 말씀을 다 이해하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그냥 지금 제가 아는 수준에서만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한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 그러냐? 11절입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 선지자들 속에 계셨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있었던 영도,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있었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친히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친히 그들에게 가셔서 미리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예요. 뭘 증언했느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증언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 그리고 그 고난 후에 받을 영광,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성경에 시편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을 밟을 거 뱀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야에서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종의 이 고난, 우리가 잘 봤잖아요. 이사야 53장.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메시아의 모형인 다윗이 받았던 고난과 영광을 보세요. 요나를 통해서 주님이 예시했던 그 기적을 보세요. 고난과 영광,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요, 눈이 감겨서 메시아의 영광만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받는다는 거 이해를 못했어요. 그 고난을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그 메시아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막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꾸짖음 당했어요. 결국은 그들은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이해 못하고 도망가고 시리에 빠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비로소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바로 고난 속에서 영광을 거두신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 아니라 바로 그가 누구인지 어느 때인지를 상고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고해서 뭘 알게 됐느냐? 12절입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섬긴 바, 즉 이 선지자들이 열심히 섬긴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대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계시로 알게 됐다는 거죠. 그 메시아는 자기들의 시대에 오실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도 메시아가 아니었고 이사야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도 그 시대의 어떤 선지자가 아니었고, 누구냐?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았다는 거. 오늘 우리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섬긴 것은 우리를 위해서 섬긴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그분이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자기에게 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은 이 복음이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한 복음, 구약 성경이 지지하는 복음,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한 것이란 말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고난과 영광의 복음,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죠. 이 복음,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조차도 이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고개를 내밀고 목을 빼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는 건가, 그 구원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렀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고 승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에 이르르셨다면, 오늘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그 분과 함께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영광,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여기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면 그 상속자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되는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따라가는 믿음. 정말 너희들이 영광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되느니라. 그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만약에 우리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구원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며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그 복음을, 이 구원을 받고, 만약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섬기며 걸어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십자가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그 고난이 힘들다고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의 결말이 뭔데요? 우리가 믿는 게 뭔데요? 믿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건 그분이 내 주님인 거예요. 믿는 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이제는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더 이상 내 육신과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내가 이 십자가를 내려놓았다면, 힘들어서 내려놓았다면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내려놓았다면 그 사람 따르는 거예요? 아니죠. 따르지 않는다면 믿는 거예요? 아니죠. 믿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더 이상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믿는다고 설득하는데 너무 많은 열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으면서 적당하게 믿으면서도 구원을 따놨다고 해주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묶어두는 거죠. 그런 데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 믿음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전하는 게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전하겠어요? 한 달 내내 이 베드로 전서랑 씨름하다 보니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제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들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신자가 어떻게 편할 수 있는가? 아무런 고난 없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음받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이음센터를 결정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사실은요, 하루에 12번도 더 후회합니다. 때로는 근심하고 두려워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도 다시 돌아보면 내가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도 선택했겠구나. 내가 이 짐을 졌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선택 안 했어도 후회, 선택하고서도 후회. 어쩔 수 없죠. 이게 사명이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 이 짐을 지고 가는 저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사역도 할 수가 없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베드로전서 말씀을 펴놓고도 다른 때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쉼없이 내게 짐지어진 이 짐이 무거워서, 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데 순간순간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내내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다시 걸어가기를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경험되는 거예요. 내 기질과 내 소심함으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인류의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이 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허덕이는 저에게 다가오셔서 매일매일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말씀들이 내게 열리고, 내가 이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다면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이구나. 그 뒤에 칭찬이 있는 것이구나. 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탄만 하다가 인생 끝날 건가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그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네, 지금 자기가 써서 권하는 이 베드로전서 성경이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의 복음, 이게 참된 은혜다. 거짓 복음에 속지 마세요. 편하고 싶다고요? 거기에는 아무 영광이 없어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이 코로나19로 인한 고난, 견디기 힘든 상황,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시험, 네, 믿음으로 지고 가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막 분위기 잡고 우울하고 그러지 말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일어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감당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뒤에 우리가 이 터널을 지나가고 나면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아까 불렀던 이 찬양, 어제 불렀던 찬양,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들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같이 읽습니다. 첫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불심판이 있는 재림의 날에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고난과 영광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세 번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며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는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찬양 한 번 더 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짐 지고 걸어간 우리 삶의 모든 것 주님께 아뢰면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시간이 찬양 드리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빠르게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이야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고난, 염려, 근심, 두려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무거운 짐 주님께 다 아뢰면 주님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 고난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기도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가 있다 하고 우리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 모든 거 감당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마음속에 여러분 인생의 삶에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기도합시다. 이 2주간 동안 전심으로 새벽을 깨워 주님 찾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